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다시금 우리가 한 해를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고, 또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한 해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짧게 기도하고 주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되신 주와 함께, 생명 되신 주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되신 주와 함께, 생명 되신 주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네, 시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또 각자의 처속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중등부 장원철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저희 한국도 최근에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사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지켜 주옵소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저희 학생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잘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고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고 잘 듣기를 원합니다. 신의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17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참,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은 오늘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알고 있겠지만
목사님이 이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높은 뜻 덕소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첫 사역지에서 처음으로 만난 여러분들은 저에게 더욱더 뜻깊은 사람들이고 또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소년부 때부터 함께했던 우리 친구들부터 해서 또 이제 중등부에서 만난 친구들, 또 뭐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짧게라도 만난 우리 고등부 친구들까지 목사님에게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저에게, 이 목사님에게 귀한 추억과 간증들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고맙다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했던 그 3년 동안의 그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못 하더라도 오늘 하는 이 마지막 설교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싶을까?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을 하는데 목사님의 학창 시절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좀 돌아보니 떠오르는 한 친구와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꽤 있었지만 대부분 여자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좀 남자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는 그 친구와 이제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 목사님과는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죠. 모태신앙이었고, 또 아버님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고, 또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의 모든 어른들이 그 친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아버지는 굉장히 좀 이제 유명한 무역회사 같은 것을 다니셔서 그 친구네 집이 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에 살았고, 또 그 친구가 늘 이제 입고 다니는 옷이나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 보면 굉장히 이제 좋은 옷들을 많이 입고 다녔고, 그래서 입을 것과 뭐 먹을 것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뭐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친구는 또 굉장히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도 잘해서 늘 이제 이 전교에서 놀던 친구였고, 또 공부만 잘했냐? 어려서부터 성악도 배웠어요. 성악도 배워서 또 노래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찬양팀에 속해 있다거나 또 찬양팀 인도자도 했었고, 또 우리 청소년부 시절에는 임원, 회장도 했었고, 뭐 리더도 늘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 교회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친구였고, 또 교회에서 칭찬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굉장히 교회 오빠 같은 이미지, 우리 양범석 전사님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좀 감이 오지 않나요? 그 친구와는 정반대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목사님은 그리고 목사님의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어른들은 제가 이제 누군지 잘 몰랐어요. 뭐 저를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교회에서 가장 슬펐던 게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친구들이 다 이제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갈 부모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혼자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좀 이랬던 게 또 굉장히 속상했고, 또 목사님의 집은 부유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아서 아파트가 아니라 옛날 시골집, 한 몇십 년 된 그런 시골집에 살았어서 늘 추위와 싸웠어야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바깥에 있었고, 뭐 샤워 시설은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뭐 큰 것도 아니고 좀 따뜻하게 잠을 잡았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좀 따뜻하게 샤워를 해봤으면 좋겠는 거. 예, 그런 거는 친척 집에 갈 때나 뭐 그럴 때밖에는 못 해봐가지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부럽고 또 하고 싶었습니다. 좀 이 우울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또 어려서부터 좀 이제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 청소년부 임원이라든지 뭐 리더라든지 아니면 찬양팀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는 자리에는 일절 나가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늘 생각했고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고 그랬기 때문에 남들 앞에 나선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앞서 소개한 친구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친구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늘 같이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이 친구는 나와는 참 다른 삶을 사는 친구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무엇보다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또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가 늘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속으로는 늘 그 친구가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하는 거 많고 좀 안정적인 집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이 목사님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친구를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완전히 바른 친구, 교회 오빠. 또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촉망받는 아이,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라고 그 친구는 늘 평가가 매겨졌어요. 그런데 저는 어땠을까요? 그냥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 그냥 뭐 이렇게 잘난 것 없는 아이, 그냥 일반적인 아이, 그냥 그런 평가를 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모두 보내고 이제 저와 그 친구는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잘했으니까 서울권으로 이제 대학을 갔겠죠. 당연히 이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겠죠. 그렇게 이제 그 친구와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한 학기 정도를 마치고 여름 방학이 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돼서 교회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지금도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와 나눴던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친구와는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면 이랬어요. 그 친구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서 처음으로 이제 집을 떠나본 거예요. 부모님 품을 처음으로 떠나서 자유함을 느끼게 된 거죠. 이제 구속을 받고 뭐 통금 시간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는 이제 그런 게 사라진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친구들과 먹어보지 못했던 술도 마시게 되고 또 밤을 새워서 놀아보기도 하고 이성 친구들을 사귀면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문화가 이제 재밌어진 거예요. 그 문화가 너무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술을 먹었다면 그 빈도가 점점 잦아져서 하루 이틀 계속 술을 먹고 밤을 새고 친구들과 클럽에 다니고 막 술집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 친구가 그 한 학기 만에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잊을 정도로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럴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누가 봐도 바른 친구고 누가 봐도 올바른 친구였는데 한 학기 만에 그렇게 변해서 돌아온 거예요. 반면에 목사님은 그 방학 때, 그 여름 방학 때 수련회에 굉장히 우연히 참석을 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온라인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또 그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님의 삶은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술도 끊게 되고 뭐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서 노는 것이 더 좋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더 좋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마치 그 친구와 이 목사님을 비교했을 때 학창 시절의 그 모습이 지금은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처럼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목사님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그 이후로 한 6, 7년 지난 때겠죠.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까지도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친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외국으로 유학도 다녀오고 또 여기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서 결혼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이제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친구가 보였지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전히 그 친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일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똑똑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노래도 잘하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진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맞는데, 하나님은 왜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시는 것일까?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왜 선택하시고 나를 왜 사용하는 것일까? 그때 목사님이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기준과 다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은 시편 9편과 연결되는 시편이에요. 성경을 펴서 한번 여러분들이 펴서 보면 이 시편 10편에는 표제어가 없어요. 없고 9편을 보면 9편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편과 10편은 쭉 연결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9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물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편과 10편은 누구의 시인가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다윗의 시인데, 근데 이 시편들을 한번 차근히 잘 살펴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나와요. 시편 12절을 말씀을 볼게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을 두고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난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아무리 그 나라가 못 사는 나라라고 해도 왕은 잘 살잖아요. 왕은 가난할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기에서 지금 이 개역개정에서는 겸손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 역보도 한번 볼게요. 자,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겸손한 자라고 나왔는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라고 나와 있고, 가톨릭 성경을 보면 주님 당신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고, NIV를 보면 the afflicted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겸손한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나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아까 앞서 12절에서 가난한 자라고 소개한 단어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겸손한 자,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자, 괴롭힘 당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나빔이 가지고 있는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죠. 정말로 돈이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고 여력이 안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나빔이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의 의미가 이 첫 번째 의미, 궁핍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 사회적으로 압제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자를 두고도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나빔이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첫 번째 가난한 자의 의미는 해당하지 않죠. 경제적으로 가난하진 않잖아요, 다윗이. 근데 이 두 번째 의미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서도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했잖아요. 반역을 일으켜서 목숨의 위협을 당할 뻔하면서 막 도망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두 번째 의미의 가난한 자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세 번째 가난한 자의 의미가 제일 중요한데, 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앞선 두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가난한 자는 바로 영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을 낮추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는 자, 그 사람을 이 가난한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돈을 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도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살 집을 살 만한 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편하게 다니는 그 자동차도 살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회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자들도 역시나 아무것도 의지를 할 수 없어요. 사회적으로 권력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손을 뻗칠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두고 가난한 자라고 자신을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소원을 들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늘 친밀함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가난한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즉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그 고백하는 그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꼭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안정적인 가정, 부유한 가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재능,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안정적인 집안에서 자라나지 못했는데, 또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은데, 그리고 나는 공부를 하지 못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는데,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그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하지 못해도 괜찮고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걔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대요. 걔 교회 뭐 더 안 나오던데요. 연락도 잘 안 되던데요. 이런 소식이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 뭐 때로는 그 친구 뭐 사회적으로 말하는 성공을 못 하더라도, 공부를 좀 못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그 친구 여전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친구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록 이 높은 뜻 덕수교회를 떠나서 높은 뜻 세움교회에 가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생각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수라서 제가 다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목사님은 꼭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르게 선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중고등부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소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고, 남들보다 부유하지 못한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남들보다 부족한 집안에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낮추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친구들이 우리 높은 뜻 덕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어딜 가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봉헌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하신 그 말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온전하게 잘 사용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어딜 가나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고 그 복만을 바라고 하나님만 쫓아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이제 그 2020년 예배는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1월 3일부터 이제 새롭게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월 3일까지도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방역 지침이 나오는 대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1년 우리 섬기게 될 교역자분들을 좀 소개를 하면 우리 고등부 같은 경우는 양범석 전사님께서 계속 해주시고 또 우리 중등부에는 아시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엄소희 전사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재밌는 영상 만들어서 아마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돼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조금 이제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듣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오늘이 마지막인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과 인사했으면 좋겠고 만나서 인사하지 못하겠지만 온라인으로 소식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고등부부장 황승준 집사입니다. 어느새 고등부와 함께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우리 학생들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인생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한 구절로 그 말들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사랑합니다.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월에 시작한 전염병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비대면으로
모든 예배와 행사를 마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면서 언제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부 양범석 전도사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2020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됐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참 많은 것들을 기대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아서 여기까지 어려운 걸음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운 마음을 또 뒤로 하고 또 내년에 조금 더 잘해보면서 여러분들과 더 많이 교제하고 여러분들과 더 많이 하나님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같이 그런 2021년을 만드는 그런 기대마음 품고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년에 고등부에 오는 중3 친구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가 되는 만큼 조금 더 성장하는 그리고 더 믿음도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는 또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고 함께 시간들을 만드는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나 아쉽고 또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올해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함께 해주지 못해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이 어딜 가서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도 또 고등부를 넘어 청년부에 가서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 경험들을 하는 여러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에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작별의 시간이 참 빨리 다가온 것 같고 헤어진다는 것은 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고 모두 인사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참 속상하고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이 교육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바랬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목사님이 가르쳤던 우리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럴 때 당연히 이제 친구들을 먼저 찾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찾고 가족들을 찾는 것이 맞는데 행여라도 또 혹시라도 그 친구들에게조차 또 가족들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 목사님이 생각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라도 털어놓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을 때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목사님이 사역을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 또 생각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분명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생각났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에게 편하게 연락해서 고민도 함께 나누고 또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이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 볼 때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으로 우리가 또 밝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높은 뜻 세움교회 가서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목사님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높은 뜻 덕수교회에서 또 내년 2021년에 새로운 전도사님과 또 새로운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그렇게 지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꼭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참 목사님에게 많은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2020년 한 해 동안 많이 만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겁니다. 사랑해요. 사랑해